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 사실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천국 가는 건 다르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은 영적 축복 모르면은 불신자하고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하지요. 그게요. 차라리 불신자는 인본주의라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를 확실하게 쓰지는 못하지. 쓰려면 확실하게 써버려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 인본주의가 자기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 미국 시카고에 그 김재동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딸이 의사거든요. 근데 그 딸이 우리 인간의 그 DNA는 안 바뀐대요. 안 바뀌는데 예수 영접하면 바뀐대. 근데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인데 DNA는 절대 안 바뀌는 DNA 안 바뀌는데 예수 영접하면 바뀐대. 그러니까 나는 그 바뀐다는 말이 물론 이제 영적 DNA는 바뀐 거죠. 그런데 그 DNA가 바뀐다 그 말이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돼요. DNA가 안 바뀌는데 예수 영접은 바뀐다. 그게요. 그 사상이 안 들어가면은 성공 못 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DNA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학적으로 DNA는 그대로 있는데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게요. 그게 없으면은 불신자 수준에서 못 보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사상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꼭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DNA 그 자체도 그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축복의 영, 이게요. 그렇죠? 축복의 영이요, 성공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축복의 영, 성공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 그것도 영원히. 그거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또한 악령이죠, 악령. 악한 영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도망간다는 것. 이거는 실패의 영이잖아요, 악령은. 실패의 영이고 저주의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축복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예요. 영원히. 그리고 저주의 영, 실패의 영은 영원히 떠나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증거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요, 그 사도행전 현장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복음서 현장이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사복음서 현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 생각, 그들의 사상,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 못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때 상황으로 그 수준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현장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의심, 두려움, 의심과 두려움은 그게 자기 삶이요. 그리고 염려, 완전 육신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복음서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도와 제자들과 성도들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감람원에서 40일,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 줬잖아요. 요때 그러니까 그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보면은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수준 가지고는. 그런데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줬죠. 요때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리는 자가 됐어. 살리는 자. 늘 염려, 낙심, 두려움, 의심, 육신적이었던 사람들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난 이후에요, 완전히 살리는 자, 현장을 정복한 자가 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 몇 군데 보면은요, 베드로 한 사람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없고 천국 열쇠 주겠다 했어요. 그건 주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지요. 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지만 그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할 수준인가? 아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못하는 거 이거요. 매일 성전 가서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하지 못한 거.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보세요. 이게요. 완전히 염려, 낙심, 육신적인 사람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랬더니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사상과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나도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가서 살립니까? 그렇죠? 내가 자살하게 생겼는데 무슨 자살 예방 없어. 웃겨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여기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그 얘기지만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그 얘기지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러잖아요. 지금 베드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것도 역시 베드로가 이런 전략을 편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중직자 세워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것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이것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베드로의 그 범위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누구지요? 빌립.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여기에 싹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사역이 지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여기 특히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받게 되고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 여기에 말하자면은 베드로의 영역이라니까요.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내용만 보세요. 전에 베드로하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메시지 받고 난 이후의 베드로와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키가 있어요. 키. 핵심 키가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키입니다, 사실은. 근데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과 기다림이 언제, 여기서는요. 성령 충만과 기다림.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를 이해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그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요 답이. 지금까지 방법과는 다른 방법. 그거를 감람원에서 사도와 제자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요. 자, 그랬더니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이 기도에 힘쓰더라. 뭐이죠? 이제 확정이 딱 됐어요. 이렇게 이제 확정됐어요. 모든 부분에 이제 결론이 났어.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게요. 근데 예배 드릴 때에 딱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분주하지요. 예배가 안 돼. 그렇죠? 자, 오늘 아침에 올 때 기도 수첩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집안 정리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쫓기죠,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면은 교회 오기 한 10분 남겨놓고 기도 수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도 수첩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분주해서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말씀 받은 거예요. 밤모섬에 살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깊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 미디안 광야에서 말씀 받잖아요. 그걸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요. 막 경건하게 그거 말고 아주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그래야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도 가능하면 다른 약속 잡을 필요 없어요. 주일날도 5시까지는.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는 아무 약속. 근데 또 6시 약속이다 5시께 안 돼. 친절하니까는 6시 약속 잡으려면은 5시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은 큰 약속 잡지 마라. 주일은 그게요. 그래야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지금 다 가능하면 다 등록하시라니까요. 전도 집중 신학원 거기. 다 등록해서. 제가 지금 이제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이가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가 관계 있어요. 우리 안군사님이 전수화를 하려면 할 수 있죠. 그게 마실래요? 왕전도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대에서 50대 안쪽으로 한 20명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찾아내려고 그래요. 많이 찾지 말고 20명만. 그래서 20명만 찾아가지고 이 20명이 진짜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이렇게 20명만. 그래서 이번에 집중 전도 신학원 여러분 어딘가라면 다 등록하시라니까요. 이게요. 아이고 그거 안 하고 많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늘 유목사님 말합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 몰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지금? 안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모자람이 없어. 누구도 오늘 딱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 사람이라도 천국 가면 모자란 게 없어. 그게 천국이요. 천국은 모자란 게 없어요. 다 만족스러운데 자기 수준에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거지는 아침에 깡통 들고 나가가지고 깡통으로 밥 이빠이 얻어오면 그게 만족이. 이빠이 가득. 깡통으로 가득 채우면 거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영원해요, 이제. 천국 가서는 더 이상 낮추고 높여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한 만큼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제.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만족하는 거니까. 천국은 나이가 더 먹는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딱 그대로 만족.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지.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안다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은 알아. 본인은 만족스럽지. 그게 천국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원내수교 성도 그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20명 뽑는데 내 20명 속에 들어가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양보 잘하지. 이런 건 양보하면 안 돼.
이런 그냥 뭐 내가 들어가야지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 없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이 저 훈련 가서 메시지를 듣든 간에 요 답이 나와야 돼요. 먼저 여기요. 지금까지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방법 붙잡아라.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럽니까? 늘 말을 너무 급하게 해서 실수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 불러놓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얘기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내 방법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게요. 이거 무서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진짜 부부가 안 싸우려면요, 이 방법을 잡으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난 뭐 상관없습니다. 뭐 싸웠든 말든 아침에 나 찬송 부르고 혼자. 찬송하고 안 좋을수록 막 성경 크게 읽고 그래요. 상당히 지금 우리가 대화가 좀 오랜 기간 안 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 될 때까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지, 지금. 그 전에는 얘기해봐요.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없다니까요. 그 전에는 아무리 인격자라도 인간적인 얘기. 그거는 성령 별로 역사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키가 뭐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딱 확정을 했어요. 여기. 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딱 확정돼야 돼요. 여기.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 딱 확정이 돼야 돼요. 나의 응답. 다 해야 되겠으면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딱 확정이 돼야 돼요. 나의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나가 확정돼야 돼요. 그게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여기 확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에게 뭐다? 현장은 사람 만남 아닙니까? 만남은 나에게 뭐다? 여기 또 확정이 돼야지. 요래 딱 확정이 되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여기 핵심 키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그리스도 복음인데, 방법이 이제 뭐예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여기. 그래서, 한번, 성령 충만이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요. 연구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걸 놓고 한번 깊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성령 충만. 이게.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 우리 전에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생각도 없어.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만 기도한 거야. 그냥 주여 성령 충만 달라고. 그게. 그러니까 한번 성령 충만이 뭔가를 놓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이 뭘까? 초대교회는 그게 다였잖아요, 지금.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 그게 다야. 자, 성령 충만 우리가 하면은 이제 얼른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지요. 다른 힘, 다른 방법.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이제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도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라 했어요. 자, 꼭 하세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하세요, 이거. 정시 예배를 꼭 하세요. 정시 예배. 말씀 묵상, 정시 예배를 했을 때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른 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자꾸 힘 달라고 하면은요, 진짜 다른 힘이 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꾸 다른 힘 달라면은요, 그게 다른 힘이 와버려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시 예배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힘이요. 다른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힘이라니까요. 전에는 어디서 힘났죠? 내 것 가지고 힘났어, 내 것. 나와 관계된 것. 지금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힘이 났다니까요. 그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힘. 그래서 늘 힘 빠져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 국가 보면 힘 빠지지. 그러니까 늘 힘 빠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지금 그 소유권이 되어 있는 그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힘이지. 다른 그 힘.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라고 해요. 행복을 체험해야 돼. 진짜 행복을 체험해라.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정시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를. 그게요. 나를 찾아야 돼요.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인천에 어느 병원에 이제 우리 청년 신방 갔는데요. 계속 말라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해골이야, 해골. 살이 없어. 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해골에다가 껍데기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침대 맡아 보니까는요, 아주 멋진 사진이 하나 떠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래, 자기. 야, 이게 너야. 이게 너라고. 이게 너가 아니고 이게 너야. 그게.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나를. 나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찾아야지. 나를 찾고. 정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자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고. 여기요.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꾸 나 죽이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매일 죽는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내가 죽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그게 천주교예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게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죽은 사실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 누려라. 정시 예배. 이래야 다른 힘이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힘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게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하세요. 같은 말인데, 정시 기도를 하는데, 정시 기도는 뭐냐면은, 일과 사건과 이렇게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일과 사건과 문제는 싹 만남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일, 사건, 문제, 싹 사람이에요, 사람.
정식기도라는 것은 이 속에서입니다. 일, 사건, 문제,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힘 빠집니다, 여러분. 계획을 딱 찾아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유 목사님 어제도 얘기 안 합니까? 상식 말고 상식 이상의 것을. 그게요. 상식적이란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낸 거예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보면 얼마나 힘나겠어요. 요셉 보세요. 그렇죠. 그게 정시 기도예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 감옥에 갇혔지, 거기서 요셉이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시 기도.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힘 빠지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노예로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는구나. 힘이 나지요. 그걸 보고 다른 힘이라고 그래요. 그게요. 정시기도. 그리고 반드시 이걸 꼭 하세요. 정시전도. 정시전도라는 단어는 2000년 만에 나온 단어입니다만은 정시전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총회, 우리 전도협회, 교회, 현장을 놓고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흐름. 그게 정시전도예요.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삼오늘.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붙잡은 게 오늘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이게 기도 제목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기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기도예요. 이게 오늘의 전도. 이거 삼오늘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오늘의 전도는 뭐겠죠?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 예? 오늘의 전도가 뭐예요? 오늘의 전도가 수요 예배야. 전도는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흐름. 교단, 협회, 교회, 현장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전도가 뭐지요? 오늘의 전도가 오늘 저녁부터 집회잖아요.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게. 그런데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전도를 간다. 그거 오늘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매일의 전도예요. 매일. 내가 현장 간다는 것은 매일 전도라니까요.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 오늘을 종이 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는 걸 보고 오늘의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 오늘 수요일에 오늘 전도부에서 수요 예배지. 그게 지금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를 잡은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집회지.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오늘의 전도라니까. 그걸 모른다.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지. 맞지요? 그걸 모른단 말은 전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도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요걸 보고 여기서 다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힘이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던 힘 말고 다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래서 말하자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사복음서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죠.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정복하겠습니까? 맨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 육신적이고 그게요. 그런데 감람산 40일 집중 이후에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그게. 그 키가 뭐냐? 이거요. 핵심 키가.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탁 확정 지었어.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면 안 돼. 자꾸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몸은 안 흔들리지만 자꾸 입이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능력 탁 시험했어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이게 다른 힘이라는 것만 얘기를 해줬으니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해보고요. 성경도 확인해보고 자꾸 한번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 다른 힘? 이렇게. 자꾸. 세 번째.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인 전쟁. 이렇게 이게 맞다면은 답이 하나 나옵니다.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냐? 각인 전쟁을 해라. 그 첫 번째가 요겁니다. 이제 불신앙 각인. 어제 전도제자 메시지죠. 이제 불신앙 각인. 이것과 전쟁하는 게 요게 맞다면은 각인 전쟁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되었어요. 불신앙 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육신이니까 말하자면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출세 성공 중심. 이게 이제 그럼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면 나요, 나. 그렇죠? 불신앙이 왜 생기느냐 하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왜 생기죠? 내가 기준이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지. 그게요. 요 각인 전쟁을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두 번째는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믿음을 각인시키는 전쟁을 해라, 이제. 믿음을 각인시키는. 그래서 씨를 심는 거예요, 씨. 한 여성이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의 시작을 시작하는데 어떤 이제 새로 점포를 열었어요. 이렇게 막 온갖 물건들이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쑥 들어가 보니까는 주인이 천사예요. 날개를 탁 달고 이렇게 천사가 주인이. 가게 뭐라 되어 있냐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판다. 가게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의 평안, 이런 이제 또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 이런 걸 이제 달라고 한 거야, 이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뭐든지 판다니까. 모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내게 달라. 그걸 내가 사고 싶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면은 가게를 잘못 오셨다. 우리 가게는 그런 건 없고 우리 가게는 씨를 판다고. 그런 열매. 그런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씨를 판다. 씨. 그렇죠? 씨를 심어야 돼. 우리는 씨는 안 심고 자꾸 열매만 구해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게 순복음 여기서 미안합니다. 그게 순복음이잖아요. 맨 열매만 구하는 거예요. 목표 세워놓고 벽에다가 기도 제목 써놓고 막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그럼 하지. 믿음 각인 전쟁, 씨를 심어라. 무슨 씨를 심는 것이냐면은 저 갈보리산 언약 성취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은 언약이 성취되어 버린 사건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끝냈다. 그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다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 계산했어. 그게. 이거를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이 씨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계산했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끝냈다. 여기. 그래서 이 전쟁이라니까. 전쟁, 각인 전쟁이야. 이게요. 모르겠어요. 뭐 교황이 실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미국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 실패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이제 교황이 미국 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여러분 그 유튜브 이런 데 틀린 정보가 많이 뜹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싸울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싸움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지. 우린 진리만 얘기하면 되지. 천주교라는 그 단체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주교인들하고 싸우지도 마세요. 그 천주교인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요. 그냥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틀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실하고 그 교황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실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끝났다. 그렇죠? 아니죠. 요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은 사단이 실패한 거예요. 사단이 사망을 당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죄를 사망시켰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사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 짓냐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야, 진짜 아는가 모르겠네.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목사님 어제 죄 지었는데요. 잘 생각해봐. 그게 죄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그게 죄 지었는 건지, 그게 죄를 지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좀 실수한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갈보리산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게요. 감람산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갈보리산의 언약 성취 이거를 탁 붙잡고 감사하면서 뭐 하는 것이냐? 기다리는 거다. 감람산의 언약 기다려라. 다른 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 마가다락방의 능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오직 이걸로 딱 각인됩니다. 다른 걸로 안 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나 딱 잡아내냐면 그래 지금까지 내가 나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 충만이다. 이게 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이 나의 방법이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힘이 달라게 해줍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정시 전도만 되면은 다른 힘이 생겨.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힘 가지고 하면 돼요. 이 힘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요 힘 가지고 해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저 베드로 옛날 베드로 맞냐? 저 베드로 좀 무식한 놈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베드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다른 힘. 이렇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입니다. 모든 범사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각인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 시간표, 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시간표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입에서만 안 나오면 됩니다. 각인 딱 돼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약간 무지한 문. 근데 그게 내 각인된 것 속에서 나오면 진짜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거의 들어서만 나오거든요. 때가 있어. 그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돼요. 각인된 것이 나오면 돼. 그렇죠? 우리가 누가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내 각인된 것 속에서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왜?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남의 일에는 얘기를 해줘요. 계획이 있어. 때가 있다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각인된 것 속에서만 나온다면은 대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능력, 5시간표, 5문. 꼭 그 5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새로운 각인이 딱 돼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된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표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문이 있다.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범사를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새로운 각인. 왜? 이 속에서 이 믿음이 각인이 돼야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씨를 심어야만 요게 나와요, 이제. 일상에서. 결론.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응답의 장소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응답의 장소다. 그래서 완전히 뭘 버려라? 완전히 불신앙을 내버려라. 우리의 생각은 응답의 장소다. 완전 불신앙을 내버려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우리의 응답이 나오는, 그게 그 응답의 힘이 나오는 장소다. 마음은.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어라. 마음은 응답의 힘을 만드는 것이다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뇌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죠. 뇌는. 뭐 마음, 생각, 뇌 뭐 같은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머리를 좀 써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좀 써라.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셨잖아요. 뇌. 이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게 뇌를 좀 쓰라니까. 뇌를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좀 깊이 묵상도 하고요. 그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전도자가 왜 이런 말을 하지? 한번 그거를요, 여러분이 조금 연구란 말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깊이 생각을 하라니까요. 머리를 쓰라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좀 써라. 뇌를 써라. 그게요. 왜냐하면은 뇌 속에서 큰 능력이 창조돼요. 이렇게. 마음 속에서 힘이 나오고 우리 생각 속에서 응답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기도, 여러분 기도 속에다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3천 제자 일으킬 팀 구성 이걸 놓고 좀 여러분 기도 속에다 이걸 좀 집어넣어 놓으세요. 3천 제자 일으킬 팀 구성. 기도 속에. 천안에
3,000제자, 원네스 교회를 통해서 3,000제자 응답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그 팀이 구성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좀 집어넣으시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팀이 딱 구성되어 있죠. 무슨 팀이죠? 중직자 팀. 중직자가 딱 팀이 됐어요. 이게 중직자가 팀이 돼가지고 좀 우리 렘넌트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요 팀이 있어요. 요 팀. 요 팀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살리는 팀이에요. 다른 교회. 그래서 말하자면 좀 이제 미자립이라든가 미자립 선교, 미자립 전도, 미자립 선교 할 수 있는 그런 팀. 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요 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팀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얼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팀이 아니에요. 미자립과 미자립 선교를 해결하는 팀. 미자립, 교회가 어렵다. 그걸 해결하려면은 교회를 안 세우면 돼요. 그렇죠? 개척교회를 안 하면 미자립이 없지. 개척교회 하니까 미자립이 생기는데 개척교회 해놓고 계속 미자립 하면 그럼 미자립은 계속 생길 건데 그 말이 아니라 말이야. 이게 이제 바울 팀들이 가는 곳마다 뭐 했느냐?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하면은 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은혜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과 미자립 선교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팀을 말한다니까, 그 팀. 이게 막. 노바서 16장. 요 팀. 노바서 16장 팀이 뭐죠?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말하자면요. 선교팀. 노마를 살릴 팀이다. 노마 살릴 팀.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고, 지금,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저 절간에 가고 저 우상숭배하는 저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과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같으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내세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내세간이 없어요.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금생의 것을 놓고 구하는 게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것을 놓고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 끝나버렸어요. 복음은. 우리가 남은 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자꾸 교회 가요. 지금 현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거 전부 틀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98%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왜? 복음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 입고 사는 세상 이거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다니까. 필요한 것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필요를 세울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교와 복음,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달라요. 기도 제목이 같으면 큰일 납니다. 방향도 같으면 안 되고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우리는 그게 서로 종교와 복음은 비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질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줬잖아요. 전도 선교에서 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미연, 김미연, 집중전도 시간을 빨리 등록하고 가. 했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붙잡았던 그 힘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힘, 성령 충만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